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을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나서 그 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다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주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최종 목표점까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온전한 구원의 지점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함께 있는 제자들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사랑하기 힘든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3년 반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주님을 버려두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배신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자들은 어떠한 사랑과 호의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들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배신을 알면서도 기꺼이 발을 씻어주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도 은혜이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끝까지 붙드시는 그 사랑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같은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쉽게 경건의 훈련을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께 우리의 분노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 전가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의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온종일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어떠한 공로나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에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지체들의 약함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겸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허물이 많고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며 싸우는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한 실천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의 스승 정도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일은 통상적으로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또한 동료들 사이에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큰 사랑의 증표로서 극히 드물게 행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이방 노예들이나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 노예들에게조차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받은 충격은 단지 그 일이 부끄럽고 어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한 그들의 기존 인식 자체가 통째로 무너지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행위는 제자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었지만 이것은 분명히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행위였고 구원의 씻음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하는 사랑의 모범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흙먼지가 잔뜩 묻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겸손한 사랑입니다. 연약한 자, 허물 많은 자를 개의치 않고 안아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시선은 왕궁이 아니라 당시 소외된 여인들과 아이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병이 들게 되었다는 병자들을 향해 기꺼이 손을 내미시고 고치신 사랑입니다. 참으로 그분은 끝도 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친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머리둘 곳도 없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또 사회적 약자를 늘 돌보셨습니다. 그 모든 삶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통해서 아주 분명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겸손한 그 사랑을 본받아 여러분이 서 계신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외된 이웃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기꺼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된다면 우리 또한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겸손한 사랑, 섬기는 사랑으로 소외된 이웃들이 따스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겨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를 씻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기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은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1차원적인 단순한 차원의 이해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상관이 없다. 즉 예수님과 남남이라는 말이죠. 속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서 그 사람을 씻어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어떤 상관도 있을 수 없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깨끗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씻어주신 행위의 진정한 영적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씻음의 영적인 의미는 죄인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전의 더러운 모습을 개의치 않고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로움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여겨주셔서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했고 원망했고 무관심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법칙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만나면 더러워지지만 은혜의 빛 아래에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만나면 깨끗하게 됩니다.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하게 된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주변에 예수님의 죄사함이 선포되고 변화가 일어나며 더러움이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기꺼이 발을 씻어주시는 겸손한 사랑,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도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납하고 오래 참으며 끝까지 아껴주는 사랑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겸손한 사랑,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사랑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역 당국과 관계자도 이러한 단계를 잘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다가스카르에 불어닥친 사이클론으로 11만 명의 이재민과 9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속히 그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 방학이 끝나고 곧 순 모임이 재개되게 됩니다. 힘써 하나됨을 이루는 모든 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예비하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참여하는 다음 세대 가운데 큰 믿음의 열매를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조병은 선교사님,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15일부터 20일까지 있을 EAGT 말렉찬다 지역 전도 집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또한 우기철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축복의 비가 평화스럽게 내리도록, 또 사무엘이 의사고시를 합격하여 인턴십을 시작하는데 의료 선교사로 잘 준비되어져 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추명호 성도님, 김평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혜 집사님 어머님, 김광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우리 다 함께 선교사님들과 또한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